오늘은 주님께 피함이 복이라, 주님께 피함이 복이라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편 5편은 아침에 부르는 노래라고 할 수 있는데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요 노래이기도 하겠지만 밤새 철야 기도를 하고 난 뒤에 드리는 노래이기도 합니다. 시편 46편에 보시면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 이렇게 기록을 했고 출애굽기 14장이나 구약 성경 여러 곳에서 새벽에 여호와께서 애국 군대를 어지럽게 하셨다, 특정 군대를 여호와께서 치셨다 하는 일들이 다 새벽에 일어났기 때문에 이 전쟁 상황에서 여호와의 도우심이 새벽 시간에 많이 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 곳곳에서 확인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읽은 8절 보시면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시인인 나는 악인과는 다른 길, 곧 나는 의의 길을 걸어가겠다 하는 의지를 밝힌 것입니다. 여기서 악인들의 특징이 나오는데 첫 번째,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다. 두 번째, 목구멍이 열린 무덤과 같다. 또 세 번째, 그들의 혀는 아첨하는 혀다. 이렇게 기록을 했고 그 입으로 내뱉는 그들의 말, 그들의 목소리, 또 그들의 그 말의 내용 때문에 그들이 악인이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들의 입이 악한 것인가? 심중이, 그 마음이 심히 악하기 때문에 그들이 악한 것이다.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것입니다. 결국 악인이란 누구인가? 마음에 악이 있는 사람, 그 심중에 악이 있는 사람이 악인이라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들의 말만 들었을 때 혹은 그들의 행동만 봤을 때는 그 사람의 심중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악인인지 의인인지 분별하기가 어렵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악인들도 얼마든지 주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이렇게 물어본다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듯해 보이고 주의 일을 흠잡을 수 없을 만큼 열심히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판결은 뭔가?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는 것입니다. 겉보기에는 믿음이 좋아 보였고 교회도 열심히 다녔는데 평생을 주님께 헌신한다고 했는데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다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교회 열심히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잘 속냐 하면 우리 스스로에게 잘 속습니다. 내가 뭘 열심히 하는 것 같고 교회 빠지지 않고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믿음이 좋은 것 같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크리스찬이란 누군가? 그의 내면에 예수님이 살아 움직이는 사람이 크리스찬입니다. 성전된 그의 몸에 성령님이 살아 움직이는 사람들이 바로 크리스찬입니다. 성령이 살아 움직이는 사람은 세상과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진짜로 만난 사람들은 절대 이전과 같을 수 없고 다른 세상 사람들과 같은 삶을 살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나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다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이 거룩의 여정으로 들어섰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상과 타락의 도시를 버렸습니다. 그리고 비옥한 강과 토양이 주는 유익과 그 집안의 사업 기반도 다 버렸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좋다고 말하는 모든 유익을 버리고 황폐한 사막 지역으로 아브라함이 떠나간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아서 말씀을 따라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세상 관점에서 보면 아브라함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을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가라 말씀하시면 황폐한 땅이라 해도 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거기 서 있으라 하면 광야 한가운데라도 거기 서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남들이 가는 곳으로 가고 남들이 하는 대로 따라하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런 삶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거룩의 기본이 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스스로를 분리시켜야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위해서 따로 분리되어야 되고 혼잡함에 섞이지 않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나중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믿음을 인정받았을 때 이삭을 드렸기 때문에 인정을 받았는데 아브라함은 이삭을 드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몸으로는 순종을 하고 있었지만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아직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사람의 관점과 이성과 합리성으로 뭉쳐있기 때문에 자연적인 영역은 쉽게 수긍이 가지만 초자연적인 영역은 이성과 합리만으로는 절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분이시라 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성과 합리만으로는 절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기 위해 모리아산까지 가는 사흘길 동안 내면에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인데 자기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옮겨가는 이 관점의 대변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자기의 관점을 버리지 않았다면 이삭 바치는 것을 중도에 포기하고 중도에 다시 돌아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 3일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자기 관점을 버렸습니다. 자아의 부인 넘어서 자아 포기까지 가고 또 자아의 굴복을 거쳐서 마지막에 자아의 죽음까지 가는 이 과정을 아브라함은 이 3일길 동안 거쳐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망설임 없이 칼을 들어 이삭을 죽이려 하는 모습을 볼 때 자아의 죽음을 통과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조상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 아브라함은 삶의 기반만을 버렸었지만 마지막에는 아브라함은 자기의 자아까지 버리고 결국 자아의 죽음까지 통과해서 믿음의 조상이라 하는 칭호를 얻게 된 것입니다. 참과 거짓, 진리와 비진리를 구분하는 능력이 어디서 오는가? 자아의 죽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아가 살아있을 때 우리는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없고 진리와 비진리를 구분하는 능력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거룩이란 뭔가? 하나님께 바쳐진 자아의 죽음입니다. 거룩하지 않으면 아무도 주를 볼 수 없습니다. 이 바알의 선지자들이 하루 종일 소리를 지르고 몸을 상하게 하면서까지 부르짖어도 거기에는 거룩한 불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거룩한 자,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야가 왔을 때 거룩한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떨어졌고 완전히 젖어있던 제단을 다 이 불이 삼켰습니다. 한 명의 거룩한 사람만 있으면 거기에 영광의 불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단 한 명이 모든 악한 원수들을 대적할 수 있는 이유는 거룩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은 그동안 숨겨뒀던 거룩한 사람들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동안 사람이 세웠던 모든 조직은 다 무너질 것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략이 점차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 참된 하나님의 거룩의 사람들은 자기 개인의 원함이나 목적을 위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뜻, 주님의 말씀으로만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의의 길이고 곧은 길이고 진리의 길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그분만이 진리이시고 또 그분을 통하지 않고는 누구도 하나님께 갈 수 없음을 천명하셨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진리를 말한다고 하지만 진리는 섞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만 진리이십니다. 그분 외에 다른 것들이 섞여 있으면 거기는 절대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지금은 기름 부으심을 넘어 영광으로 넘어가는 전환의 시대입니다. 과거에 엄청난 임재가 있었다 하더라도 영광이 떠난 그 이가봇의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더 이상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내가 방향을 정하면 안 되는 시대이고 내가 있고 싶은 곳에 아무 곳에나 서 있으면 안 되는 시대입니다. 비행기가 출발할 때 0.1도만 방향이 틀어져도 목적지는 지구 반대편으로 가면 전혀 엉뚱한 곳에 가게 됩니다. 마귀가 하는 일이 바로 이런 일입니다. 아주 자그마한 것 하나, 아주 조그만 각도를 틀어서 비틀고 구불거리게 만들어서 우리의 도착지를 전혀 엉뚱한 곳으로 가게 만든다 하는 것이 마귀의 전략입니다. 어디에 서 있느냐가 중요한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거의 목적지에 우리가 다다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있으라 하신 그 자리에 서 있고 하나님이 계시는 그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교회를 여러 군데 다녀봤는데 이 교회 안에 이상한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저런 분이시다, 혹은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 이렇게 자기들 마음대로 막 정의를 내리시는데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된다. 이거 하면 안 되고 이거는 해야 된다. 뭐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 것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다 소용없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세운 것들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고 하나님을 정의 내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높고 크게 얼마든지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11절을 보시면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사람이 세운 제도나 건물로 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로 피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기뻐하지 못하고 즐거워하지 못하는가? 주님께로 피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께로 가지 못하고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주님을 붙들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고 또 사람이 세운 것에 의지하고 사람의 방법에 귀를 기울이기 때문에 우리의 즐거움을 다 빼앗겼다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생명의 샘이요 기쁨의 근원인 이 성령님의 역사를 다 막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역사하시게 되면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게 되어 있고 자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성령님이 운행하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곳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교회가 성령님을 조종하고 또 사람들이 성령님 행세를 하면서 이상한 가르침을 말해왔기 때문에 교회 안에 기쁨이 말라버린 것입니다. 성령이 깊은 것을 체험하지도 못했으면서 이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다. 이게 잘못됐다. 저게 잘못됐다. 이렇게 신학으로 진리를 재단해왔기 때문에 교회가 진리가 아니라 종교로 타락했다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사람이 성령님을 조종하고 자기들이 하나님 되는 것을 우리는 이제 멈춰야 됩니다. 그것이 생명과 기쁨의 근원을 다 막아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누구를 정죄하거나 누구를 판단하는 일을 해서는 또 안 됩니다. 주님은 그 누구도 정죄한 적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수를 찾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님은 다만 너의 남편을 데려오라 이렇게 말씀만 하심으로 그분만이 참된 남편이시고 그분만이 생수의 근원 되신다 하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주님이 메시아이심을 깨닫고 그분께 자기를 의탁했을 때 비로소 그녀의 영혼에 기쁨이 넘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기쁨을 누리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한순간의 기쁨이 아니고 영원히 우리 안에서 샘솟는 기쁨입니다. 주의 앞에는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누구를 탓하고 정죄함으로 상대적인 그 쾌감으로 기쁨을 얻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의탁함으로 우리가 기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의탁할 분, 우리가 영원히 붙잡아야 될 분은 그래서 우리 주님이십니다. 목사를 붙잡아서도 안 되고 다른 어떤 사람도 붙잡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만 붙잡으셔야 됩니다. 기쁨을 알기 원하신다면 기쁨의 근원 되신 주님을 먼저 아셔야 됩니다. 선한 일을 하시기 원하신다면 주님의 그 선하신 임재 그 안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받는 것 이전에 주님과의 관계가 먼저입니다. 그것이 오지 않으면 다 순간적으로 끝나는 일들입니다. 항상 그분과의 관계가 먼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무슨 일이 일어나거든 주님께로 피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영원한 방패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설교를 많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이 하는 편은 아니겠지만 제 생각에는 많이 하고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설교를 아무리 죽서도 염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죽쓰는 날이 있거든요. 준비한 게 하나도 안 되고 그냥 이끄는 대로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할 때도 있고 준비한 것을 한다고 했는데 전혀 엉뚱한 말을 할 때도 많습니다. 왜 죽서도 염려하지 않는가? 아무리 죽을 써도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 사람들 나름의 은혜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은 설교하고 정반대되는 내용을 말하면서 은혜 받았습니다 인사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 수준대로 듣는 것이고 자기가 들을 것을 취해서 듣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각 사람에게 맞춰서 역사하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나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염려할 필요가 없고 내 생각에 이게 잘못되어 가는 것 같을지라도 염려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계심으로 우리는 염려할 것 없고 그분이 우리의 방패가 되심으로 우리는 당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을 다 역전시켜서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능력의 주님이 우리에게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뭐가 두려우시고 뭐가 무서우십니까?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의탁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어로 믿음이 에무나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에무나라는 믿음이라는 말은 버티다라는 뜻도 있지만 기대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어떻게 버티는 것인가? 주님께 기대서 버티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 주님께 기대면 주님이 우리를 든든하게 버텨주십니다. 주님께 기댈 수 있고 피할 수 있는데 굳이 내가 다 맞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주님께 의탁하시고 주님께 의탁하여 우리가 주님께 배울 수 있고 누리게 되는 기쁨과 행복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하늘의 기쁨이 넘치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